2월 27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는 건 이제 죽음이고 그리고 나를 보리라. 이건 부활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했냐면 그 13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오늘 본문까지 함께 보내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은 누가 살리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이 죽으면 이 예수님은 누가 살리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이 제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무시해요. 근데 잘 모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설명해 줍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알아갈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조금 있으면의 의미가 무엇인가?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죽으면 세상은 기뻐할 거고 너희는 슬퍼할 거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반대가 될 거다. 너희의 슬픔이 도리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말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해산이죠.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의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걱정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또 이 시대는 출산하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출산이 끝나면 아이를 낳고 자녀가 생겼다는 그 기쁨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전되고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죠. 이걸 설명을 딱 하니까 제자들이 딱 알아듣게 되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조금 있으면 이게 사실은 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거니까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말릴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은 예수를 향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늦게 가시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으면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이미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사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 시간은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걱정이 찬송으로 역전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반전되는 시간이죠. 우린 다 이 조금 있으면 이 시간을 힘들어해요. 내가 보기엔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있으면 그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시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더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때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린 때를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시간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22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시간을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 조금 있다가 그 시간을 지나간 사람, 그 시간을 견딘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 왜 이야기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자는 듣지 못하잖아요. 죽어 있는 자는 행동할 수 없고 죽어 있는 자는 반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 이름으로 구했으니 나는, 즉 본문 속의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요청합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듣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곧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곧 아까 우리 16절 표현대로라면 다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다시 보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하겠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산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제자들이 서로 뭐 했죠? 근심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궁금해했고 근심했잖아요. 근심하지 말라는 설명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죠. 왜 우리가 근심하는가? 깨닫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근심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모든 순간 조금 있으면 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견딘 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전의 시간, 반전의 시간, 이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의 근심과 영원한 기쁨 사이에 사람들은 잠깐의 근심에 함몰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영원한 기쁨이 잠깐의 근심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잘 견디라. 그 시간을 잘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살잖아요. 근심하는 잠깐, 걱정하는 잠깐, 염려하는 잠깐, 그것 때문에 진짜 이만한 기쁨을 다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반전의 기쁨, 역전의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세상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이 희망의 믿음, 이 소망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